저주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잘못하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 것이, 아니, 세상에서도 부모 공경, 효는 보편적인 가치고 어딜 가도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효, 부모 공경과 뭔가 다른 게 있나? 아니 뭐 똑같네? 뭐 이 종교나 저 종교나 예수님 믿는 거나 절에 가는 거나 뭐 가르침이 별로 다른 게 없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이 20장 12절 짧은 말씀이니까 한 절만 같이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다. 이 공경하다는 단어 뜻 자체는 이렇게 그 부모님을 이렇게 무겁게 여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자체,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리, 부모님 되신 것만으로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게 되고, 또 그분들께 받은 은혜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할 일 없으시면 계산해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잘하는데 내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가? 우리 이렇게 뭐 집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저귀가 얼마 들어가고 분이 얼마 계산해 보면 우리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뭐 1억, 2억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 그냥 우리는 당연하게 받고 있는데, 한번 곰곰이 따져보면 야, 내가 받은 게 적지 않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처럼 저렇게 잘 안 해준다고, 좋은 폰 안 사준다고 막 떼쓰는데 가만 보니까 해주신 게 보통 해주신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남들 이렇게 해주는데 왜 이거밖에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무겁게 여겨라. 그것을 존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참 악해서 그 부모님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처럼 부모를 저주하지 말고, 부모에게 고역하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만큼 우리가 참 악한 것 같아요. 부모 공경하는 것조차도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정말 부모님 공경하는 거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부모님 나한테 주신 게 뭐가 있는데, 왜 부모님한테 상처가 있고, 또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겠지만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들, 감정을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죠. 때로는 부모님이 좀 부족해 보이고 남들처럼 못해준 것 때문에 원망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고면이 아니라 명령이다. 명령하시는. 자,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하셨다는 건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대충 이렇게 눈에 들어오셨을 테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펴놓고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같이 봉독할 텐데요.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또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이제 에베소서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이 5번째 계명,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앞에 보시면 10계명에 보시면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섯 번째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은 해라, 그리하면 하고 약속을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말씀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의 복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된다. 하나님께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잘 되게 하신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지켜야 되는 그냥 명령에서 끝인데 이 부모 공경은 잘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기억하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되겠지만 자식들이 우리를 잘 섬기도록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면 성경적인 원리가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방법은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경이 영희한테 나중에 용돈 줘야 된다고 지금부터 막 세뇌를 시키죠. 지금부터 나는 세계 여행 보내줘. 막.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섬기는 것, 공경하는 것, 거기에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를 잘 되길 바라신다면, 아이고, 저것들만 그냥 걱정 없이 손만 안 대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부모를 섬기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자리를 만드는 거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또 부모를 공경하도록 이것도 성경적으로 잘 지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공경하는 방법이 또 다 다르잖아요. 오늘 근데 에베소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6장 1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같은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보자. 부모 공경, 부모 순종.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 옛마을에 어떤 한 유명한 효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옆마을에 정말 부모님 잘 섬기는 효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부모를 섬기길래 이렇게 소문했나 싶어서 자기도 한번 더 부모를 잘 섬겨볼 요량으로 옆 동네에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갔더니 이제 노모가 이렇게 마당 안에 그 마을에 계신데 아직 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안 돌아왔으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마을 옆에 이렇게 걸터 앉습니다. 근데 걸터 앉아 있으니까 한참 있다가 이제 밭에서 이제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 노모가 아이고 수고했다면서 부엌에 가서 세숫대에 물 떠와서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발 씻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 이래 보니까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발을 다 씻고 나서는 이제 아들은 마을에 덜터 앉아서 이제 발을 닦고 이랬는데 또 어머니는 그 당시에 부엌에 가가지고 정말 너무 힘도 없으신데 밥상을 딱 차려서 또 아들 밥 먹으러 딱 밥상까지 채워주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는 야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효자가 이렇게 해? 자 그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어머니 밥상 차려준 걸 막 먹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그 아들 어깨를 막 주물러 줍니다. 그러고는 밥을 다 먹더니 마을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는 긴 담뱃대에다가 담배 피우는데 이 어머니가 참 힘도 없으신데 다리부터 이렇게 막 하루 수고했다 막 주물러 주는 거예요. 이 옆에 동네에서 와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듣기로 당신이 효자라고 소문나서 왔는데 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오해하지 마시라고. 나도 어머니께서 힘드신데 이렇게 하는 거 참 불편하지만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내가 이렇게 와서 내가 물 떠다 발 씻을 수 있고 어머니 힘들게 부엌에 안 들어가시고 내가 밥상차를 먹을 수 있는데 어머니 놔두라고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는 내 발 씻어주시고 밥상 챙겨주시는데 너무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걸 막을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죠.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될까?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이 부모님, 그 어머니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옆에서 아이고 어떻게 자식 수발 그렇게 되냐 이렇게 사람들이 저 자식 저게 정말 죄송합니다 호로 자식이네 뭐 그럴지 몰라도 그 어머니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아직도 자식한테 뭐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또 가는 데만 자랑하는 거죠. 우리 아들 참 정말 이런 아들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그냥 때마다 찾아뵙고 이렇게 뭐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는 건 좋지만 우리 부모님 가장 기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가장 좋은 부모 공경의 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분. 자,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분명히 있죠.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얼마나 강조하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를 순종을 통해서 배웠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끝인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명령과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점은 없는가?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면 설교의 제목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대하신다. 부모를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어떻게 배우게 하십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또 출애굽기의 그 20장 12절에 그 계명에도 자세히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하고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뒤에는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시니 거짓 증거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지 말란데 5계명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 약속을 지키는 데 대한 보상, 그 약속까지도 해 주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5계명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여러 곳에서 이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서로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서 19장 3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한 구절 안에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 부모 공경과 안식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같이 소개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도 그렇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주님과의 관계와 부모 관계가 같이 맞물립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그냥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전통을 지키는 거 보면서 야, 너희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면 부모를 잘 섬겨야 되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서 부모를 안 섬기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이런 법이 없어요. 부모 저주한다고 돌로 쳐 죽여라.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말씀한다고 돌로 쳐 죽이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조성하는 건 나를 거역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함께 같은 맥락에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부모에 대한 그런 권위, 공경뿐 아니라 이 사회 어른들 또 세우신 권위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의 자세까지 설명합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보면 어른들에 대한 노인 공경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는 셋머리,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흰머리,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같이 한 문장에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한 문장에 나오는 것처럼 노인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한 문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섬김을 통해 하나님 섬김을 배우게 하셨는데 이건 단순히 부모만 아니라 이 사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어떤 권위들, 특별히 어른들과 또 우리 위에 세운 그런 권위에 대한 순종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신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딱 유지되게 하도록 순복하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의 계명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럼 왜 하필 부모 공경이라고 표현했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어른을 인정을 하는 이 교훈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성은 강경히 반대한다. 그러니까 어떤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진 우리 인생은 내 위에 뭐가 있는 걸 이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성은 높은 자리를 갈망하는 생각이 가득해서 아랫자리에 서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윗자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본질상 가장 인자하고 그리고 남의 시기도 가장 받지 않는 종류를 예로 드신다. 그러니까 세우신 권위 중에 가장 친숙한 그나마 받아들이기 쉬운 예를 든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 가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면 그것은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친숙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권위,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 칼빈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가장 용인하기 쉬운 복종으로 우리를 훈련하셔서 점점 모든 합법적 복종이 습성화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으로 나가는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권위들의 가장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꺾고 그 세우신 권위에 굴복해가는 순종해가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뿐 아니라 학교에서는 세우신 교사들에 대한 권위,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사들에 대한 권위, 그리고 나라에서는 이 법과 또 위정자들에 대한 권위,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 세우신 직분자들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한 순종을 요구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이렇게 보면 좀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을 왜 이렇게 강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대가 여러분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적인 사상 자체가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질서 가운데 세우시고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그 권위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 권위를 세워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계속 이 권위를 깨뜨려서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꼰대, 라떼는 말이야.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지만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악한 말입니다. 왜요? 부모님 세대는 아유, 그래, 이제 꼰대야. 안 듣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아유, 시대도 지난 얘기. 아이고, 떠죽한다. 라떼는 말이야.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마귀적인 발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에 순복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 걸 얘기하죠. 이런 백발 앞에 머리를 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유, 꼰대라고. 아이고, 라떼는 말이야. 또 저 소리 한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게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여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연중이 뭡니까? 어른들 얘기를 안 들어요, 이제. 꼰대라고. 아, 또 저렇게 좀 앞뒤 꽝 박힌 소리 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 그래도 대학 나왔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내가 결혼할 때 집 한 채 사줬으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저 눈을 감으시고, 저는 우리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하시는 분은 왼손. 나 보니까 이 집이었어요. 오른손. 한번 눈을 감으시는 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고,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 집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결정 의사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 내 위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약속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꼰대, 라떼. 그리고 요즘은 학생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취지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도 고발하게 합니다. 아, 부모님 날 때려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부모님이 자꾸 날 간섭해요. 이게 여러분, 마귀적인 발상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한쪽만 봐서는 그 진위를 파악하지 못해요. 여러분, 동성애, 동성은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가정을 해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시대가 정말 부모를 거역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뭡니까? 자기 사랑, 자기의 이기주의 그렇게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 특징은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시대 풍조가 아니라 마귀적인 세기 말적인 그런 악한 사상이라고 생각이라는 것을 세상 풍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야,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야, 부모니까 잘 섬겨야지. 마땅한 도리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서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겼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이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 명령이고 우리 향하신 기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부모 공경을 통해서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모든 권위에 순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우리가 따르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도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세우신 권위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에 대한 우리 잘못된 태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모에 대한 잘못된 태도, 특별히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는 이해되지 않는 사상 같지만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을 잘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그리고 그것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우리가 잘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교회에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도 또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질서 있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없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